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기록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병 걸렸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느냐? 바로 간질로 심히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뭐 잘 만날 일이 없어요. 이런 환자들을. 그러니까 참 의료가 발달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간질 환자들이 예전에는 하여간 이렇게 다 아주 못 보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가 간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질 발작. 자기가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커지면 몸이 커지잖아요. 몸이 커지니까 갑자기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그냥 가만히 눕혔다가 깨면 다행인데 가만히 눕질 않죠. 그냥 갑자기 그냥 쓰러지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주 그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간질을 앓는 사람이 논두렁을 지나다가 넘어졌는데 논두렁 물은 굉장히 얕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찾아왔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인가요? 변형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아마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제자들을 이게 꾸짖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앞에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 그냥 또 집합당했구나. 이 정도도 해결 못해가지고 이걸 나한테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우리 상황에 성경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꾸짖으신 건 누구를 꾸짖으셨죠? 그렇죠. 귀신을 꾸짖으셨죠.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귀신이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그 병을 앓고 있는 귀신이죠. 그러니까 간질의 귀신이죠. 간질을 앓고 있는 귀신이 간질의 그 병, 그 병의 모든 증상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병의 모든 증상들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졌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이게 제일 쟁점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뭐 정말로 못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되죠? 순교하잖아요. 순교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믿음이 결국 뭐냐?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도행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제 안진뱅이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치료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그렇게 치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에 집중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이름이 그를 성케했고 예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이를 완전히 치료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믿음이 성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성하게 하였고 믿음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치료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과 이름은 씨줄과 날줄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천을 짜려면 씨줄이 있어야 하고 날줄이 있어야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씨줄만 있으면 그건 천이 될 수 없죠. 날줄만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씨줄과 날줄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직조가 되어야 천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과 이름의 역사입니다. 믿음과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짜여져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권능은 대부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의 모든 표현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멸망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종합편이죠. 믿음과 예수 이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를 이번에 세 번째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도 세 번째 십자가 부활 예고를 하셔도 나중에 뭐 기억 못했다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반세겔 받는 자가 뭘까요? 반세겔은 그 성전세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세라고 해서 이스라엘 남자 성인들은 다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뭐 같으면 이를테면 주민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꼭 나와요. 근데 얼마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주민세 다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안 내면은 불이익이 있어요. 뭐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뭐 뗄 때 잘 안 떼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할 때 무슨 서류 떼려고 그러면 뭐 주민세 안 내가지고 안 떼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세금을 걷는 주체가 누구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세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뭐죠? 베드로가 이제 낚시질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 입을 열어보니까 한 세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세겔씩 예수님 거, 베드로 거 성전세 내는 것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죠. 그래서 요새 그렇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낚시만 하면은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걸 빼기 위해서 낚시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어떤 세금이죠? 지금은 이제 생명의 속전, 이제 그래가지고 성전세를 낼 때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성전세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감사헌금이죠. 생명을 주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죠. 뭐 이를테면 우리가 부모를 공양하는 것도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거잖아요. 아유, 노인네 뭐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그냥 공양하게 만들어, 막 그냥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참 저희 세대가 낀 세대예요. 보면은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이 장수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독립을 늦게 하는 그런 세대를 감당하고 있는 세대가 저희 세대죠. 낀 세대입니다. 낀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위아래로 많은 물질을 쏟아부어야 되는 세대가 지금 세대인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금은 그러므로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 헌금이에요. 감사하는 것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더 이상 뭐 세금은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임금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는 그런 물질에 대해, 세금에 대해서 아들은 면제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밝히시는 거죠. 그러나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생명의 창시자니까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세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 내야 되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셨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혹시나 오해할까 봐 내셨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누구이신지 더 잘 알게 되고 우리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임금으로 이 땅에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정말 임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준 일 또 못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의 입으로 언제나 고백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